네,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사막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인생 행로에 대한 조언을 이렇게 담은 그런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런 조언을 도나휴가 합니다.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따라가라.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따라가라. 그런 조언을 도나휴가 해요. 저는 사막을 가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사막은 자고 일어나면 지형이 막 바뀐다고 합니다. 없던 언덕이 생기기도 하고 있던 언덕이 뒤로 물러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지도가 사실은 모든 지도는 낡은 지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침반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란 거죠. 인생도 어떤 그 지도, 세세한 지도가 아니라 방향 설정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나침반을 잘 설정하라 이런 말을 이 저자가 한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도가 되었죠.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 설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방향 설정을 했으나 그 삶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제대로 가고 있나? 이 좁은 길이 과연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인가? 돌아서야 하나? 그런 순간순간 마주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세한 지침을 주시지 않아요. 잘 주시지 않습니다. 지도를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떻게 사람을 상대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은 세세한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방향만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향은 맞는데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드디어 인생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렇죠? 고집을 꺾었어요. 고집을 꺾고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한번 내 삶을 맡겨보자 라고 하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내성적인 것 같아요. 좀 내성적인 면이 있고요. 조금 조심스럽고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죠?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 모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회심한다고 해서 기질이 확 바뀌지 않아요. 기질은 그대로 갑니다. 기질은 그대로 가는데 모세가 그런 기질이었던 거죠. 저는 그 모세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감히 모세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모세처럼 내성적이고 제가 I거든요. MBTI 아시죠? I에다가 신중한 편이고 우유부단한 거죠. 그리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참 모세의 모습 보면 참 딱 제 모습이구나, 또 우리 모습이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거 알고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제가 강조하고 있죠, 계속 아주 섬세하게 모세를 다루십니다.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야 돼요. 5장에서 이제 그 전에 실전을 앞두고 마지막 최종 점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한 번 더 격려하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번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제가 다시 볼게요. 이 대목은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하고 장인에게 그 작별 인사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심한 독자라면 지금 모세가 장인에게 말하는 것이 온전한 진실이 아니면 아실 거예요. 지금 마치 모세는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애굽으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잘 보시면 모세는 장인 어른께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셨습니다. 저보고 바로한테 가라고 하십니다. 저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을
장인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치 내 형제들을 보러 갑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모세가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모세가 효자인 거예요. 모세가 효자인 거예요. 장인 어르신이 걱정하실까 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걱정하실까 봐 이렇게 적당히 둘러댄 것이다 라고 풀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18절 말씀 안에는 모세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 두려움이 스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자기 입으로 저 이제 바로와 대결을 벌일 겁니다. 이제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겁니다. 그 말을 차마 자기 입으로 할 용기가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했는데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적합할까? 여전히 질문이 많은 그런 혼란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아신다고 했잖아요.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바로 모세를 격려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모세를 설득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다. 하나님이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모세 한켠에 남아있는 그 마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기 때문이었어요. 모세의 그 마음의 부담을,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모습이 이 구절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 내내 보겠지만요, 모세는 늘 두려워하거든요. 줄곧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를 호되게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또 두려워하냐? 너 또 겁나냐? 이래도 모르겠냐? 또 두렵다고? 너 자격 미달 안 되겠어, 아웃.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대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끈질기게 그 모세의 두려움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 두렵지? 내가 알아. 내가 함께 싸울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과 싸우는 법을 익혀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삶은 불확실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들을 익혀나가는 것, 그거 신앙의 성장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 신앙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물 주신지 아세요? 나 이제 죽을 건데, 나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건데 너희도 죽어야 돼. 너희도 이제 고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본심이 담겨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감정을 혹사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혹사시키면서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당신의 목적을 중시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그 큰 사명을 앞두시고 그 죽음의 사명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는 나의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어떤 위대한 사명보다, 어떤 위대한 일보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절 말씀 제가 볼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 행색이 무척 초라합니다. 자, 어떤 행색이죠? 나귀에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우고 지금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지금 바로와 대결을 벌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력을 형성해야죠. 군대를 만들어야죠. 무기를 동원해야죠.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냥 아내와 두 아들 나귀에 태우고 굉장히 초라하게 지금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죠? 40년 광야에서 살았으면 뭔가 세력을 이룰 만도 하잖아요. 뭔가 힘을 키울 만도 하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말 그대로 빈손으로 지금 바로와 대결하겠다고 이집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빈손이라고 했지만 모세는 빈손인가요? 빈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0장 20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지금 모세에게는 바로를 상대할 만한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 대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모든 왕들을 발 아래 두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왕들을 자기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바로와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성도님들 만나보면 제가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요, 평생을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요, 목사님 빈손입니다. 손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아프죠.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여전히 힘이 없고 빈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그 성도의 길은요, 절대로 빈손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빈손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성도의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성도로 살지만, 주의 말씀 따라 살지만 어이없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분명 주를 따라간 길인데 왜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버티고 있는 거냐, 내가 잘못 왔구나, 돌아가자, 이 길이 아닌가 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말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위력을 발휘하실 때인 거예요. 성도는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를 따라 걷는 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그때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인생의 방향 전환을 했지만 정말 크게 제 인생을 바꾼 방향 전환과 선택이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인생의 방향을 확 전환한 거죠. 두 번째는 신대원 졸업할 때 유학 가지 않고 캠퍼스로 가서 대학생들을 도와야 되겠다. 또 한 번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사 과정 중에 이제 박사학위 집착하지 말고 한국교회 돌아가라라고 하셔서 또 용인에 있는 교회로 제가 들어온 또 방향 전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2020년 가을이었죠. 제가 꿈꾸고 있던 그런 교회, 개척의 꿈들을 접게 하셨고 1만 성도 파송운동 목회자가 되어라 이렇게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이 4번의 경우 다 강렬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모세만큼은 아니었지만 제가 부인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어요.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저의 유익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내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유익하지 않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간다,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선택입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4번 모두 한 번도 예 없이 4번 모두 그 길이 어렵더라고요. 그 길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길에서 때로 눈물이 난 일이 있다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걷게 하신 길이잖아요. 하나님 확신 주셨잖아요. 제가 방향 전환했잖아요. 왜 이 길에서 저를 고생하게 하십니까? 막 서운한 감정이 막 생기기도 하죠. 자, 그러나 제가 거듭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힘든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힘든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때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 수준의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주를 따르다가 힘든 일 만날 수 있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반드시 힘든 일이 생깁니다. 죄송스럽지만 탄탄대로와 꽃길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감사한 것은 그 길에서, 힘겹지만 그 부르신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근데 그 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아픈 십자가가 있지만 동시에 그 십자가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설명할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커다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다 덮고도 남는 기쁨과 평안이 그 길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실로 주님께 순종하여 걷는 길이라면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 두렵고 힘겹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경례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21절 말씀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장밋빛 전망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가 마주할 바로가 만만치 않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상이 맞아. 오라. 만만치 않아. 막강해. 순순히 놓아주지 않을 거야. 마주할 위험들과 어려움들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평탄한 길 아니야. 어려울 거야. 지금 모세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이 대목은요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모세에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심시키듯이 아빠 믿어. 아빠 이런 사람인 거 알지? 아빠 믿어. 그런 대목으로 읽어내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바로가 내 아들과 딸을 내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바로의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 믿지? 아빠가 내 명예를 걸고 바로와 싸울 거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 내 딸들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당신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히 언급할 텐데요. 이집트에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단 한 명 존재해요. 파라오. 그죠? 바로만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와 신들을 섬기는 종들, 노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이집트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내 장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딸에게 섬김 받으려고 뭐 재물 받으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은 나누어 주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23편 5절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볼게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잖아요. 사람이 신에게 상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제사상을.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앞에 잔치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내가 존귀한 손님처럼 대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엄청난 비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우하신다, 그런 약속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를 막 격려하시잖아요. 모세를 격려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힘내 하고 격려하시는데요. 그 다음 24절에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구약에서 이 부분이 이게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돌변하십니다. 모세를 설득하시고 사랑하시고 막 격려하셔서 이집트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집트로 가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는 그를 덮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다 했을까요? 제가 전체 말씀 읽어볼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를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해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이렇게 이해가 어려운 말씀이 나올 때는요, 겸손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만 알아가시면 돼요. 나머지 넘기시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약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시고 지금 모세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신다, 그런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이 구절을 풀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면, 정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면 모세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는 거예요. 또 무슨 궤변인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쉬운 것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나요? 자,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자,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뱁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어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모든 돌발 상황의 배경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슈? 할례란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 자,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모세의 두 아들 혹은 둘 중에 한 명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건데요.
다 아시는 대로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특별한 표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표징을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거든요. 자, 창세기 17장 14절 보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게 할례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왜 모세가 이 중요한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답은 쉽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 싫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전에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왔잖아요. 야, 이제 하나님 싫다. 하나님 서운하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안 살란다. 하나님 모르고 살란다. 그런 결정을 모세가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겁니다. 나 이제 그런 신 믿지 않을란다. 나를 돕지 아니한 그 신 믿지 않을란다. 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안 살란다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다시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모세가 죽는 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모세가 죽는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그 모세를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단념했던 그 옛날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모세를 창조하시는 대목인 겁니다. 이제 너는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백성이고 내 소유이고 내 아들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모세의 삶에 그 가정에 각인시키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모세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옛날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모세로 재창조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큰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그 사명보다 그 사명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더 급한 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채로 사명 감당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네가 다시 나의 소유가 되는 것, 나에게 붙들리는 것, 다시 내가 책임지는 사람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그를 재창조하시는 이 과정을 밟으시는 겁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이 힘쓰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사명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목사로 살아야 되고, 순장으로 살아야 되고, 교사로 살아야 되고, 그죠? 아버지로, 가장으로, 엄마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사명을 피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명은 다 무겁습니다. 다 존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에게 그 모든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사명으로 달려들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실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길, 순종하는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꽃길이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은 사명보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알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새해를 마주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다루진 않았는데요. 4장 27절을 눈으로 보시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그렇죠? 모세가 아론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셔서 모세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두 구절을 보면 이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론이 충실하게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자기를 믿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아론이 말을 했더니 그들이 믿습니다. 모세가 염려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동역자가 모세가 못하는 일 하게 해주시고 완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제가 거듭 확인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두려움과 불안은 늘 과도하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과도하게 과장되어서 두려움을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들은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다가온 이제 새해를 마주했는데요. 여전히 힘겨운 순간이 올 겁니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나를 노리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올 한 해도 성도답게 당당하게 한 해를 완주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할 텐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겠습니다. 제 의지는 믿지 못하겠고요. 제 결심도 못 믿겠습니다. 제 믿음도 약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십니다. 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